그럼 제가 단골로 가는 A라는 기독교 서점이 있는데요. 간혹 그 서점에 제가 원하는 책이 없을 때는 B라는 기독교 서점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B라는 기독교 서점의 특징이 있는데, 이 서점의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로 책값을 할인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금을 들고 가도 5%도 깎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이 서점을 갔기 때문에 며칠 전에 이 서점에 다시 갔을 때는 할인받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서점에 가서 그 주인하고 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왜 이 서점이 전혀 깎아주지 않는가? 전혀는 아니지만은 왜 깎아주지 않는가? 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서점 주인은 신촌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20년 동안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큰 그 기독교 서점에서 출판사에서 근무를 하셨고, 한 15년 전부터는 개인이 이제 따로 이제 서점을 운영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 철칙이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할인을 해주지 않는 것이 서점 경영의 운영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첫째는 그렇게 할인해서 책을 팔면은 이윤이 별로 남지 않기 때문에 할인해서 팔지 않는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할인을 해주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이제 단체를 구입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할인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적게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가 자기 서점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소신을 굽히지 않고 운영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손님들이나 교회가 등을 돌렸대요. 예. 저도 제가 구하려고 책이 없을 때만 가니까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제 마음 가운데 좀 그게 좀 들어왔어요. 뭐냐면은 10,000원짜리 책을 팔면서 이것저것 끼워주면서 팔고 할인해주면서 팔면 책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말이 저한테 좀 들어오더라고요. 10,000원짜리 책을 파는데 손님들 더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깎아주고 팔고, 이 책 사면 무슨 책을 또 껴주거나 무엇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팔면은 책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과 대화를 하면서 성령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성령님, 저희가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나요? 이렇게. 왜냐면은 마치 그분이 하신 말씀이 좀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잘못된 그런 방식과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 버티컬 처치라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전도 내용이 아주 심플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저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당신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너무 심플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강력해요. 저는 그것이 전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삶과 가정을 바꾼 것.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다면 이것만큼 더 큰 전도의 무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주님이 바로 당신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책값을 할인하고 또 원래 팔려고 하는 그 책에 다른 것을 이렇게 끼워 팔듯이 복음의 핵심을 다 전하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물건을 사면 다른 물건을 덤으로 주듯이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이 사실 좀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그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 제법 규모가 있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이렇게 홍보하는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자가 가면은 그 교회에서 선물을 주는데 저도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선물이었습니다. 나 한번 가고 싶다.
고급 프라이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한번 갔다가 나오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학생 예배 시간에 제가 소개를 했는데 대전의 어느 한 교회는 그 청소년부에서 그 청소년부 예배를 참석하면은 학생들에게 점심값으로 10,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갈취와 폭력 사건이 생겨서 제가 그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실 다른 것들을 많이 덧붙이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예. 물론 그런 것들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그 복음의 가치가 희석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가 가는 그 수련회 그 주제가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책 내용을 익히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목장별로 나누다 보면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인가, 또 나의 삶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과 합당한 삶인가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로 나의 삶이, 인격이, 또 우리 교회가 말 그대로 복음 덩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만지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련회를 기대하면서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에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지켜보니까 돌아오는 수련회 가기 전 그 월화수목은 기도에 좀 분발을 하셔야 되는 그런 한 주일 것 같아요. 그런 영어 그 속담인가 생각이 났습니다. The better is the enemy of the best. 예. 좀 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적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좀 더 좋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면요 베스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제 경험상도 그렇고 기도하지 않으면 베러는 주어지지만 베스트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러는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좀 더 좋은 거 그거 찾고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맞죠? 우리는 베스트를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베스트를 얻기 위해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는 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줍시다.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베스트를 얻읍시다. 이렇게요. 기도의 베스트, 예, 이거 헷갈려라. 예,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베스트를 얻읍시다. 예.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 역시 저는 그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무찌르는 정복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 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그 가나안에 있는 많은 족속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로 인하여 두려워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 길은 자기의 그 성읍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신들을 보내는데 정체를 드러내면 조약을 맺을 수도 없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이라고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성경 본문을 이제 읽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입니다. 16절이라고 했는데 1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여아림이라.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한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후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 즉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고 그 조약을 파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시킵니다. 잘 됐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전쟁에 참여해야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을 행할 사람들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그 위장한 기브온 사신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죠.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 입장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인데, 기브온 사람들 편에서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이스라엘에 편입한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 최고의 결과물이 바로 이 화친 조약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주민들이 얻은 이 축복 두 가지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화친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백성들이 얻은 축복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장을 보면은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세 성읍들 총 4개의 성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을 때 굉장히 화를 내고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그 당시 주변에 다른 성읍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합해 싸워도 모자랄 판인데 한 성읍이 그리고 4성읍이 배신을 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모리 족속 다소당들이 우리 모이자, 저 배신자 공격하자 이렇게 해서 군대를 소집해서 기브온 성읍 맞은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내서 소식을 전합니다. 아모리 족속 다소당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를 속이고 배신하더니 잘됐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멸절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당해라. 이렇게 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화친 조약,
동맹 조약을 맺었거든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무리 족속들은 여호수아가 무찔러야 할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을 향해 나가고요, 기습 공격을 통하여서 그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나라와 화친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내 편이 되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글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중학교 시절에 전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고 용감한 친구가 있었는데, 한 번은 하굣길에, 이 청소년 때죠,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제일 전교에서 싸움을 잘하는 이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그 때로 얻어 터지고 막 린치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도중에 말릴 수는 없었겠죠. 그 다른 학교 학생들이 때리고 이제 갔는데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이 친구에게 그 목사님이 손수건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책들과 이런 것들을 다 주섬주섬 모아서 가방에 넣고 한동안 둘이 벽에 말없이 기대어 있다가 그 맞은 일장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글에 나온 한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후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나를 건드리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편이 되느냐,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되느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우리 시편 118편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런 식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할 뿐이지 사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럼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가장 능력이 탁월하신 그분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도 동맹국이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병사들, 무기들 파병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맹국들을 지지하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환경을 바꾸시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화친 조약을 맺으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화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고 불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씻는다는 것을 그냥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요.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완벽한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기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최근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몇 가지 책을 썼는데 최근에 기대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 기대하셔야 되고 앞으로 내 삶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함이 없는 나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과 친한 기브온 거민들이 누린 두 번째 축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부를 속인 기브온 사람들은 결국 그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들은 죽음만 피하면 좋다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24절 뒷부분에 보면은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말합니다. 나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이 다 잃을 수 있고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생명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피하면 종이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부과된 일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은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이란 성막에서 제사 때 필요한 나무를 마련하는 일, 그리고 또한 물을 길어 제사장이 정결의식을 할 수 있도록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이 일은 누가 맡죠? 제사장들이 맡는 것입니다. 원래 이거는 레위 사람들이 맡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하는 그 힘든 노동의 일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목숨을 살려준 것만 해도 정말 고마운 일인데 그들에게 부여된 일이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긴 하지만 성막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뭘 배웠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모르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이들이 나무를 패서 그곳에 나르고 물을 길어서 나르고 이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삶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다른 사람 간증 읽어보면은 부인을 따라서 억지로 교회를 다닌 사람들. 근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정말 죽기보다 더 싫은 예배 드리는 일, 막 정말로 졸음이 찾아오는 그 막 설교를 듣는 일, 그 자리 피하고 싶었는데 부인 때문에 억지로 가다가 어느 날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구원받는 일 많습니다. 그럼 부모님 등에 밀려서 억지로 교회를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수양에 가서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고역이고 노동이지만 내가 뭐 종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줄 아세요?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이 복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항상 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복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와서 엉뚱한 생각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막 10년째 예배 드리러 와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물론 자세는 바뀌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어느덧 자기의 마음 안에 그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결단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나의 삶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맛본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을 읽어보면은 이제 지파별로 이 성읍이 분배가 되는데 기브온 성읍도요 분배가 돼요. 어느 성읍에 분배가 되냐면은 베냐민 지파에 이 성읍이 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성읍에는 누가 들어가서 사냐면은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21장에 가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차지한 그 가나안 땅에는 도피성이 6개, 그리고 레위인들이 살아야 될 성읍 40개가 각 지파에서 뭐 3개씩 4개씩 이렇게 차출이 되어서 레위인들에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기브온 성읍이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 기브온이 아론의 그 자손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성에는 누가 살게 되냐면요 레위의 후손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후손들만 100% 레위 후손들만 살았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브온 사람들도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 중 일부는 기브온 성읍에서 이 아론의 자손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그들을 분명히 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라기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즉 제사장의 입술에서는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나가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노예였지만 그 기브온 성읍에서 레위인들을 섬기면서 무엇을 듣게 되었느냐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누린 것입니다. 그들은 화친조약을 맺어서 목숨만이라도 건지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성막에서 나무를 패고 그리고 물을 깃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기브온 성읍에서는 레위인들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배와 제사와 하나님 그 율법이 그들의 삶의 환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신학교 가신다고 하면 제가 말리지는 않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목사님 주님이 날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 직장 그만 스탑하고 저 신대원 갈래요?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주님께 묻지도 않고 무조건 박수 쳐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길입니다. 가십시오. 왜 좋은지 아세요? 왜 좋냐면은 예배 자리에 자주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자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자리에 자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아도 막 새벽형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때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거 뭐냐면은 나도 기브온 거민과 같은 사람이다. 정말 나도 이방 민족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않았고 대학생 때 ESF를 만나지 않았으면 또 좋은 간사님과 선배님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목사님 만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그런 만남을 가졌고 또 내가 전도사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제가 저를 알거든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엄청 뺀질뺀질 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창세기 30장쯤의 이유를 읽어보면은 그 야곱이 그 세겜 족속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딸 디나를 그 세겜 족속 중에 한 사람이 강간했기 때문에 우리 서로 결혼시키자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결혼이란 건 뭐냐면은 이게 하게 되면은 그냥 한 족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으로 할례를 내세웁니다.
근데 할례를 받고서 그 세겜 족속이 가장 아파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레위와 시므온인가요? 예, 가서 칼로 거기 있는 남자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것이 거기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겜이요, 히위 족속. 이 기브온이 어떤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이거든요. 근데 이 기브온이 화친 조약을 맺어서, 물론 하나님 편에서 그 여호수아 편에서 보면은 여호와께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 관대하세요. 이 실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이 실수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계기가 됩니다. 왜 그래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 온전한 하나됨의 한 예표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 그리고 역대상을 읽어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항상 그 명단 중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언급되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누구냐면은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쉽게 표현하면은 성전의 노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들은 성전의 노예로서 성전에서 봉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어떤 봉사를 했을까요? 나무를 패서 가져오는 일, 물을 깃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들도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칙령에 의해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노예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자유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성전을 더 이상 섬기지 않으면 자유인으로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 이방 나라에서 자유인으로서 사는 것을 택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성전의 노예의 삶을 택합니다.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그 일. 왜 그랬을까요? 성전의 노예의 삶에 그 축복과 은총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성경학자도 이들의 정체를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나눈 것을 통해 생각해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이 느디님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히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예고 종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 말씀을 가까이서 듣는 그 즐거움, 제사와 예배, 그 특권,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느디님 사람들은 자유보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더 좋다.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시편 84편 나눴는데, 제가 1절, 2절, 10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 상황 속에서 예배하며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축복이고, 수련회 자리에 가는 것이 축복이고, 그 때로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이 축복이고, 목장 모임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연합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는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서 진짜 영광을 경험하면, 진짜 은혜를 맛보면 어설픈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그 빛을 경험하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사랑 너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은총이 너무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오늘 그 특송 굉장히 은혜로웠는데 박종호 씨가 부른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 나 부르실 때, 그럼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 우리 내세울 거 없습니다. 질그릇과 같습니다.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기본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기본 사람들이 왜 화친조약을 맺어요? 살려고 맺는 것입니다. 살려고. 여러분 정말 주님 믿으면서, 아니면 요즘 주님 믿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려고 예수님 믿는 분 계세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가 없고, 정말 이제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속했기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사는 것이 낙이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사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살려고.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친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임재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런 은혜가 더 우리에게 넘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